예, 금요 기도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저희 교회도 4년을 지나서 이제 5년째 맞이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척교회라기보다 더욱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통상 연도를 표시할 때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주전, AD, Anno Domini, After Lord죠. 주후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전과 주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즉 주님을 알기 전과 주님을 알고 나서의 삶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데 그 기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주전, 주후. 그럼 우리 개인에게 주전과 주후의 삶은 그 기준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 시작한 날이 주전이 주후로 바뀐 날일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를 나왔냐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우리의 중심이 세상에서 주님으로 옮겨진 그 시점이 BC가 AD로 바뀐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를 알기 전에 바울의 삶이 철저히 육체를 신뢰하던 삶이었습니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 그것도 베냐민 지파였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죠.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바리새인을 자랑스럽게 여기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자기는 완전히 율법을 잘 지켜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던 바울이었습니다. 오늘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철저히 육체를 신뢰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나니 육체를 자랑하던 주전의 모든 가치가 헛된 것이고 자신의 존재 이유였던 자존심 그리고 정체성이 배설물같이 여겨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영달을 쟁취하던 삶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그런데 그 삶이 버리는 바울의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배설물 같은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평생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면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세상의 가치가 낮은 수준의 가치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보다 앞서는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과 바른 관계로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의로움도 종교적인 노력이나 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완전하신 의로우심에 힘입어야 우리의 죄나 부족함이 의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본문 10장에서 10절에서 11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소원은 주님처럼 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처럼 멸시받고 주님처럼 죽고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세상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물며 신앙생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만나 주 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최근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외손주를 봤는데 얼마나 그 엄마를 못 살게 구는지 30분 이상 잠을 안 자서 아주 우리 딸아이가 힘들어합니다. 강아지처럼 화장실 앞에까지 졸졸졸졸 쫓아가서 딱 지키고 있고 또 우리 박 권사가 굉장히 가끔 도와주러 가지만 너무 힘들어해 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합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사리 분별을 못합니다. 그저 자신의 욕구를 따라서 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장난감 안 준다고 보채고 배고프다고 울면 어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영락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인데 여전히 자기 욕심이 앞서서 세상 명예나 물질, 가문이나 학력 이런 것을 주님보다 앞세우고 있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더 선하고 더 귀한, 더 고상한 가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주 후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의 삶을 사는 바울의 삶의 특징을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서너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바울의 모습이 철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13절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의에 취해서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았던 바울이 위대하고 크신 주님을 만나 주 후의 삶을 살게 되니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을 만나기 전과 주님을 만난 후의 차이가 이런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분의 크심을 알고 나니까 주전에 추구했던 나의 모든 것이 작아지고 주후의 깊은 길, 성화의 길이죠. 성화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어지는 가사를 보면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상대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법 없이도 살 것 같습니까?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을 알고 나니 사람 사이에서 칭찬받고 자랑하는 게 참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 높은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삶을 사는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기 의에 충실해서 뭔지도 모르고 쫓아다녔던 배교를 서슴었던 사람이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도록 옷을 맡아주면서 선동했던, 주님을 알고 나니 바울에게는 그것이 심한 죄책감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우리도 누구에게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더러운 추억이나 인간 말종 같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이나 숱한 거짓말과 못된 짓을 했던 기억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감추려고 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주전의 삶을 버리고 주 후의 삶을 사는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죄책감이 사라지면 약점을 감추기 위해서 내걸었던 그 시시한 자랑도 사라집니다. 우리를 옥죄던 마음도 또 갇힌 것 같은 마음도 주 안에서 평안을 얻고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하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분명히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고 우리의 죄가 말씀처럼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뒤돌아보는 초라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아직도
과거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상 명예도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주님도 놓치기 싫고 두 주인을 섬기는 우유부단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힘들지만 분명히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만히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죄책감에 빠지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주님을 만난 후에 자랑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오로지 주님의 사역에 올인했습니다. 온갖 고초를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마지막에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랑도 버렸습니다, 바울은. 왜? 오직 한 가지. 앞에 있는 주님을 잡기 위해 달려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또 힘을 얻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게 행하신다고 믿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거의 죄책감이나 자랑거리를 다 잊고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켜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좀 엉뚱한 얘기지만 그런 의미에서 여전히 탄핵이나 문파 같은 과거에 사로잡힌 우리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까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도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5주년을 향해 가면서 초기에 부족했던 점도 많았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이렇게 들으면 이 정도면 성공한 개척교회 아니냐 이렇게 나누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는 그 바울의 고백처럼 겸손하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나이가 60 한 초반 조금 넘어 65세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을 넘어서 감옥에서 그것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표대를 향해서 그것도 달려가고 있다고. 이게 주후의 삶을 사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지금 남은 시절이 얼마 없어서 이렇게 좀 편히 쉬다가 하나님께 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겁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표대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께 잡힌 바 된 그것. 오직 한 일. 이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한 가지 일입니다. 앞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라는 것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안 하면 모두를 잃는 것이고 중간에 중도 포기하면 하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있었던 바울의 부끄러운 삶은 주님을 만나고 AD의 삶을 살면서
주님처럼 사는 것이 바울의 오직 한 가지 평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넉넉히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바뀝니다. 나이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매 순간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달려가야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무서운 기생충이 대충이라는 유행어가 요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최선을 다하는데 적당히 느슨하게 게으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형식적인 믿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채찍질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이 정도면 됐지. 우리끼리 너무 좋고 만나고 교제하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면 정말 큰일입니다. 개인도 교회도 말씀처럼 죽기를 다해 그리스도께 올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같이 즐길 거 다 즐기면서 적당히 걸어가는 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죽기를 다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심장도 있고 콩팥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가 팔 하나가 손가락 하나가 혼자 천천히 걸으면서 나를 따르라고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함께 끝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오직 한 목표, 주님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은 다 아시는 것처럼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 이루지는 못한 것입니다. 성화의 삶이죠. 힘들어도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며 꼬린 지점을 향해서 전력을 다해서 경주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바울의 힘이 무엇이냐.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 부름의 상을 분명히 보상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의 상이 아니라 그 주님 그 자체, 그것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의 그 자체가 우리의 상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상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칭찬을 많이 받으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도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도 돌리지 않고 또 헌금 얘기 목사님이 한 번도 설교하지 않으시지만 또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지만 그냥 앞에 헌금함을 놓고 조용히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만은 이 헌금도 어찌 보면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주보에 이름을 내고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교회는 제가 가봤던 교회 중에는 뒤에 막대 그래프까지 그려놓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목사님도 당연히 목사님이 잘못했지만 사실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원인도 일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사람의 칭찬을 바라니까 그렇게 어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도를 신앙생활로 이끄는 그런 교회들이 또 그것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우리 백오영동교회만큼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초창기에 또 이렇게 몇몇 교회들을 보면 사람의 칭찬을 바라면서 공의를 외칩니다. 교회가 이럴 수가 있냐. 또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사람을 의식하면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공의를 얘기하고 비판을 할 정도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 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놓고 토설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신앙으로 다져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저는 솔직히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분명히 제가 믿은 믿음이 그게 아닌데. 그런데 하늘의 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거를 믿어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부활을 믿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정말 부활해서 분명히 주님을 다시 뵐 수 있다고 믿습니까? 우리가 그 희망이 있다면 오늘 힘들고 어려워도 충분히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름의 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신했던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의 경주를 멈출 수 없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에 형제들로부터 모함을 받았고 인신매매가 돼서 노예로 팔려갔고 또 거기서 어떻게 이상한 주인집 아주머니가 유혹을 하는데 그걸 뿌리치는 바람에 강간미수범이 돼서 보상은 감옥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받은 상처나 여러 가지 아픈 기억들은 상처랄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조그만 일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밥 못 먹고 소화 못하고 결국에는 분을 내다 폭발해서 돌아서서 후회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제 자신도 여러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저는 엊그제도 정말 어떻게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서 터뜨리고 나서야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억울함을 당했지만 동요하지 않고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지난 목사님 설교 창세기에서 봤지만 요셉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불행도 선으로 바꾸는,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두려워하는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고독하고 척박한 인생길에서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 답답함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디면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전에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규례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세상과는 다른 사람, 구별되는 사람, 다른 교회와는 다른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거룩한 주 후의 삶을 사는 건강한 공동체, 부름의 상을 기대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백오영동교회와 건강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자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